오늘은 SOS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필코 살려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자, 우리 SOS는 조난을 당했을 때 비행기나 선박에서 따따따 이런 모르스 부호로 자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구해달라는 표시가 바로 SOS죠. 혹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을 이렇게 저 남아프리카에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래사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SOS. 내가 지금 조난을 당했습니다. 이 약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Savior our souls.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갇혀서 죽게 됐으니 구원해 달라는 표시이죠.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주일 27, 28 우리 유치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8월 1일, 2일 1박 2일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염려하며 함께 고민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죠? 우리 주위에 이 빈자리에 젊은이들이 꽉 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부모 눈치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 중에 보면은 0세부터 14세까지는 무려 20억 명이나 됩니다. 꽤 많죠. 무려 20%가 되는 거예요. 14세 미만 인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한반도가 약 5천만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 631만 명만이 12%만이 14세 미만 인구예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아이가 적어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전 세계 20%에 비해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 SOS를 쳐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발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600만 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는요, 세상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그래도 20% 정도는 교회 다니는 아이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그래서 반에도 10명 중에 2명은 교회를 갔는데 요즘은 100명 중에 3명밖에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1반, 2반, 3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달랑 1명뿐이에요. 몇 프로라고요? 3%.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아이가 100명 중에 꼴랑 3명뿐이에요. 97%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지금 우리?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밤을 새며 금식하며 애통해 봤습니까? 다음 세대가 3%밖에 안 되고 있어요. 성경학에서는 4% 미만 복음화를 미전도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라는 창조론,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이덴티티인데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아이덴티티죠.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은 그런 정체성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세상의 문화는요, 점점 어마어마한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일주일은 총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시간은 딸랑 1시간이에요. 그래서 167대 1의 원리가 있어요. 자, 167시간은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보내요. 일주일 중에 딱 오전 10시, 11시 유치아동부 또 중고청년부 딱 예배 1시간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애들이요, 교회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딸랑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이 믿음이 자랄까요? 그거는 부모님의 신앙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권면에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대흥교회에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방송실 6절 7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holy people,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성민. 여기 현대아파트 밑에 터널 지나면 성민교회가 있죠? 그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이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달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다. 자, 한 주간의 삶이 지겨웠어요? 아니면은 설레임과 흥분과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거봐요, 조용하잖아요. 한 주간 사는 게 지겨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주간의 삶이 지겹지가 않아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흥분과 막 에너지가 솟아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데 무엇이 또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두렵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병으로 죽으면은
나도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나도 혹시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세상의 친구가 잘 나가고 또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매 부러워 기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아멘,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부럽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지겹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3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사두개인과 논쟁하신 예수님이 나와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3대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까지는 그런 대로 해요. 이삭의 신앙.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바로 야곱의 신앙 세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손주들까지, 요셉 세대까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167대 1을 항상 기억하세요. 168시간 중에 우리는 1시간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주일 딱 11시 예배 한 번 나오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80%예요. 그럼 어떻게 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 대안이 바로 오늘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양심껏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3대가 모여서 이 오늘의 양식을 보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 보죠. 혼자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손주들도 옆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짧은 한 절에도 읽고,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때때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라도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마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SOS. 지금 다음 세대는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3%가 2%로 줄고요, 2%가 1%로 줄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불보듯한 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우연히 막연하게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자, 이스라엘은 인구가 세계의 97입니다. 97등밖에 안 돼. 인구가 적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돼요? 931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땅덩어리는 더 적어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22,000 제곱킬로미터예요.
전 세계의 땅으로 비유하자면 151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셨죠? 이스라엘의 땅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민족이 커서 너희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커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돼요? GNI라고 국민 총소득이 있어요. 5만 5천 달러예요. 부럽죠? 우리나라는 3만 6천 불이에요. 앞으로 4만 불을 가고 있어요. 참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3만 6천 불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은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요. 지표에 나와 있어요. 일본은 3만 6천 불, 대한민국은 3만 7천 불. 그런데 여러분 얼굴 속에는 기쁨이 없네요.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립시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따라잡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NP가 10위예요. 10위. 앞으로 4대 강국으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운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계 4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 우리도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 가사에 보면은 광야는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 것, 내 자아를 산산히 깨트리시고 내 꿈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는 광야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네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보여줘 보세요. 한 동성애자들이 3년 동안 대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자기는 부부인데 왜 국가에서 우리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느냐?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요. 우리를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드디어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이 두 사람이 부부임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박수를 쳐야 됩니까? 안타까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려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가 아니고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오 축하하네. 그런데 청년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또 자매가 한 자매를 데리고 와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손잡고 목사님 꼭 목사님으로부터 주례를 받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주례를 거부하면 저는 법정 구속이 됩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SBS에서 우리는 드라마도 잘 선별해서 봐야 됩니다. SBS에서 최근에 신들린 연애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드라마가 아니고 쇼를 하고 있죠. 거기에 신동엽이 MC를 보고 있어요. 신동엽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런 프로의 MC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 MZ세대 점쟁이들이 6, 7명이 나와요. 여러분, 점쟁이 무당도 20대가 있어요. MZ 무당, MZ 점쟁이들. 자기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우리 7명 중에 누가 서로 결혼할까? 이거를 점을 쳐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점쟁이들이니까 맞추겠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공중파에 퍼젓이 보여주고 있어요. 운명을 점치는 남녀들의 기묘한 로맨스, 신들린 연애.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네들은 아무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들어가도 돼요. SOS 다음 세대 어떻게 하렵니까? 눈만 뜨면은 유튜버의 자료가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올라오는 유튜버의 자료가 3억 건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 수많은 자료가 3억 건이 넘는데 우리 2살, 3살짜리 손주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잘 넘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정체성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서 무조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 지저스라는 유튜버의 단어를 검색하면 무려 4억 건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포르노 이런 단어를 검색하면 무려 9억 건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더블이 더 많은 안 좋은 사이트가 유튜브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유튜브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 SOS 비상이 걸렸어요. 믿음의 계승을 우리는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자,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자살 테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죠? 여러분, 이슬람이 프랑스, 영국, 우리 기독교 국가가 다 이슬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동성애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버리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사사기 2장 8절 10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50대 이제 좀 있으면은 60, 70, 80이 되잖아요. 50대가 중년이 노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손주들이 30대, 40대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X 세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부모가 자녀에게 진노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약속을 분명히 지켰는데 그 약속을 어길 때는 화가 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우리 둘째 아들에게 내가 온천천 갔다 올 동안 너 무엇 좀 하라 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줄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했어요. 그게 신구약 400년 중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기 전에 오늘날의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 유럽을 봅시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고 기도합니다. 자, 유럽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의 부흥 500년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음 세대가 떠나버리니까 영국 교회가 뭐가 됐어요? 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모스크 알죠? 이슬람의 회당이 되어버렸어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500 churches, 500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빚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팔리는 거 가끔 들어보죠? 구원파에 팔리죠? 신천지에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요, 지금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된다니까, 현상 유지가. 그런데 30년 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대가 80이 돼서 다 죽으면 한국 교회, 그렇게 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저 수영록 교회가 과연 몇 명이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요,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운영을 못하면요, 교회를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SOS,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짧은 긴박한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를 이번 여름 상학교를 이번 토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또 8월 1, 2 우리 중고 청년부가 저 고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SOS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